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여를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래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비가 꽂힌 시대지만 주님의 말씀 온전히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꽂힌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꽂힌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꽂힌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구원을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주의 믿는다.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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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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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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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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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를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주님보다 힘겨워도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않네.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참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힘겨워도 주님보다는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않네.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길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종호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2023년도라는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면 모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나타내어지며 천국의 영광과 빛이 이 땅 위에도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 위에 선한 영향력을 심어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인격이 성장하며 겸손하여지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평탄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찬양단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며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래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서 이 진정한 형통함이 충만한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형통함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의 형통함이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느헤미야 성경, 이 성경은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에스라 성경과 이어지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경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똑같기 때문이죠. 정말 당시 위대한 목회자였던 에스라, 또 탁월한 행정가였던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이 위대한 사람이 같은 시대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시대, 바벨론과 바사, 또 무너진 예루살렘,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빛을 비추는 백성들을 택하시기 원했고, 또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세워진 이 느헤미야,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면 야, 정말 성공한 사람이지, 탁월한 지도자지, 이러한 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타국인으로서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이만큼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삶이 형통했느냐? 형통한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9급 공무원부터 8급, 7급, 6급, 5급, 2급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형통함이 있었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내 말이라는 것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슬루올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느헤미야는 증언합니다.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이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있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스라가 포로 2차 귀환 때 갔지요. 그 에스라가 포로 귀환 때 돌아간 해가 언제냐면 에스라 7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어떻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몇 년에?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제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 2차 때 데리고 왔던, 인도했던 예루살렘 귀환이 몇 년에 있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몇 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어디 있어요? 수산궁에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2차 포로 귀환에 포함되지 않은 채 계속 수산궁에서 머물렀다는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은 1차부터 3차까지 이루어지는데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우리가 살펴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 건축에 힘을 쓰죠. 그리고 이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만 정말 열심히 건축하다가 2차 포로 귀환인 에스라가 이제 도착하면서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까지가 2차 포로 귀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7년에 도착해서 1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다고요? 수상궁에 있었다. 1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보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물론 1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못 갔다 치더라도 적어도 2차 포로 귀환에는 갈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느헤미야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는 가지 못하고 여전히 수상궁에 남아서 13년 동안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상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지 아니면 집안적인 사정이 있었던지 여러 가지 사정 안에서 가지 못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배경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13년 동안 아주 승승장구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1차 때나 2차 때나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갔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힘께나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재물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에 가서 성전을 건축했고 2차 포로 귀환에 가서 또 예배를 새롭게 세팅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2차 포로 귀환에도 못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개척을 하면서 많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같이 동참하고 싶지만 집안 사정이 좀 안 돼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비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인지 뉘앙스가 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같이 함께 하는 것만 해도 참 좋은데 근데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오히려 내가 부담이 되고 힘든 그러한 여건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었어요. 아마도 3차 포로 귀환 때 많은 시작자들이 남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바사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신앙이 있었지만 가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남았을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전자에 해당될까요? 후자에 해당될까요? 그 믿음을 볼 때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내 지금 사정이 안 돼요. 가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러한 생각이 느헤미야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하는 해석들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느헤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겉에서 보면 마치 수상궁에서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보라면 공무원인데 이제 막 구급 공무원에서 뭐 올라가기를 거저 그냥 쭉 구급 공무원으로 있었던 세월, 그 13년 동안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확실하게 열려지는 일이 없는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 느헤미야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형통한 삶의 필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한 삶의 필수 조건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삶의 막 열정이 아니라 믿음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간직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의 처지가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삶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느헤미야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마음의 소망은 가서 직접 그 형편을 살펴보고 그 상황을 돌아보기 원하지만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그 형편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물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다는 것이죠. 이제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에 일가 친척을 바라볼 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노라고, 또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노라고 간증하며 전도하기 원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중심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일가 친척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듣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듣게 됩니까? 3절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러한 내용을 전해 듣게 됩니다. 마치 140여 년 전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 그때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1차 포로귀환도 있었고 2차 포로귀환도 있었어요. 1차 포로귀환 때 예수아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차 포로귀환 때 에스라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 성령의 능력의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래도 고향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겠지, 평안한 삶을 살겠지, 이러한 소식을 듣기를 원했지만 실상은 어떤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회파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든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불탔고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스러운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는 백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울고 울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백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절망의 마음을 품고 슬픔의 마음을 품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없고 주만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금식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서 이러한 믿음의 흔적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워낙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래도 나하고 느헤미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 느헤미야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좀 신앙적으로 느헤미야보다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무려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모든 배운 것과 또 문화는 페르시아인, 바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페르시아 이민 3세대나 4세대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보면은요, 3세대, 4세대 되면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아나요? 몰라요. 어떤 친구들은 아예 한국말도 몰라요. 영어로만 해요. 바로 이것이 3세대와 4세대 사람들이 삶이란 것이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3세대, 4세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수룹바벨과 예수야 같은 경우는요, 물론 바벨론 포로 후에 7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1.5세대나 2세대의 사람일 것입니다. 1.5세대나 2세대는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이 느헤미야 앞서간 에스라 같은 경우도 2세대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적어도 3세대에서 4세대 넘어가는 이 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타오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그 이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을 갖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누가?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제 첫째 이름은 민준이라고 저는 지었습니다. 백성민자, 다스릴 준자, 아니면 섬길 준자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민준이에요. 민준의 이름을 짓기 전에 저는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민준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합니다. 민준이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또 우리 둘째는 시은이라고 지었는데요, 보일 시자, 은혜 은자를 지었습니다. 즉, 이 시은이를 보는 사람마다 은혜를 보는 역사가, 또 시은이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린 자녀들의 이름을 그냥 막 짓나요? 아니죠. 나름대로 자녀가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자녀의 이름마다 예쁘지 않은 이름이 없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부모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느헤미야.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나의 위로자는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마 그 부모님들은 그 아들이 알기 원했던 것이죠. 아들아, 이 땅에서, 이 바사 땅에서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것을 알기 원한다. 이 바사 땅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성공한 것이 너의 위로가 될 수가 없어. 이 바사 땅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라 할지라도 너의 위로자로 될 수가 없어. 이 바사 땅에서 우리가 살다 할지라도 120년, 15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돼. 너는 느헤미야야, 느헤미야야, 느헤미야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안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불릴 때마다 나는 느헤미야지, 나는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나의 위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지,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지금 수상궁에서 비록 정말 위치는 작은 낮은 위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위치의 높낮이에 따라서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급하면 위로받고 진급하지 못하면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심을 느헤미야는 붙잡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성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올 설 명절에 친척들과 이야기 나눌 여러분의 가장 핵심인 관심
대화의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대화에 집중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 대화에 집중한 내용에 집중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 건물주가 최고야 라고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아, 나도 건물주가 돼야겠다 이 마음을 품게 되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야,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최고야 라고 하면 아, 내 인생은 최고의 대학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기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그 내용대로 우리 자녀는 그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말에, 세상의 그 성공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 아빠는, 엄마는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 있어. 아빠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으로 임하는 삶을 아빠는 간절히 원한다, 엄마는 간절히 원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위로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느헤미야,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 말씀이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당대 탁월한 목회자, 가장 위대한 목회자, 역대 상하를 기록한 대제사장이어서 또 탁월한 학자였던 에스라의 기도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정가예요. 공무원이에요. 이 공무원이 평신도예요. 이 평신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보게 돼요.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6절이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군의력해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누구와 같아요? 정말 대학사였던 에스라의 기도와 그 핵심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우리나라가 이랬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막연하게 부흥회합소가 아니라 정확한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한국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보면은요, 하나님 저 교회가 나빠져,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6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이민 3세대, 4세대에 가까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바사인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면, 진짜 건강한 교회라면 이웃교회에 대해서 저 교회를 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검호동 교회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란 것이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검은동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흥과 안산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궁유함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회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회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안 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 됐다 아니라 하나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품지 못하고 기도하였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픔을 내가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설날에 드려질 기도,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위로자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나라의 아픔, 우리 한국교회의 이 죄악됨을 같이 회개하는 역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탁월한 행정가로서 우리는 평가하지만 성경은 느헤미야를 탁월한 행정가, 탁월한 리더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끈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스스로 뭔가 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역사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바사와 또 바벨론으로 다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졌군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또 9절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기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온데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벨론에서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포로기한 2차로 1, 2차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기억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비가, 우리 집안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대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절망적인 소식을 내가 듣게 합니까? 하나님, 주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이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 범죄한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한 자녀를 포기하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할수록, 아플수록, 병들수록 더 부모의 마음이 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잊지 않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이민 3세대 4세대가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페르시아인이 되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바로 이 기도가 신명기 30장 기도예요. 이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는 무엇을 붙잡고 계속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그냥 막연하게 일어나고 결단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길 바란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여라도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막연하게 믿음이 성장해야지, 근데 실제로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요 놀라운 이적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도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또 9절 말씀을 이제 처하온데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를 능력 있게 했던 것, 그것은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행정력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매주일 선포된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레마로 들려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백성이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현실로 들어가는 그러한 현장인 것이죠. 이 종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형통이 무엇일까요? 우리 형통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가는 것, 또 뭔가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그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놀라운 계획대로 이루어졌죠. 내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행할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 인생 스스로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새로운 개척지로 인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복음이 나를 붙들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때에, 기도한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평범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를 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가 그때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술 맡은 관원, 우리가 보면은 식당 아주머니인가? 식당 뭐 셰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애굽왕 파라오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아시죠? 한마디로 술 맡은 관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위치입니다. 2급 공무원 같은 그러한 위치라는 것이죠. 9급 공무원에서 한순간 2급 공무원이 됐어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높게 성장한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이 와 대단하네, 놀랍게 성공했구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을 바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무슨 말씀이냐?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치에 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위치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올 2023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가 단지 많이 돈을 벌게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더 진급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죠. 정말 형통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 잘 돼서, 직장에서 정말 인정받아 진급이 잘 돼서 우리 교회의 가난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 가난을, 그 삶의 가난을 다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함이 있게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모든 가난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검호동에 또 가난한 교회 있으면 그 가난한 교회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을 종지부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가까이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간청 드릴 수 있는 그 위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새 명절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품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성공해서 참 좋겠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참 좋겠다. 저렇게 왕에게 인정받는 느헤미야 참 좋겠다. 어떤 사람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공한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이스라엘에게서도 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의 뜻대로 서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3차 포로 귀환을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꿈을 꾸는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올해 주신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 이르게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주여, 우리 학원이, 우리의 사업장이 그러한 위치가 됐어요 라고 고백하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학교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이 세대를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 이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비록 어두워진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소망의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맛보는 2023년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서 더 이어지고 더 충만하게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온전한 위로자 되신 그 예수님께 내가 이끌림 받을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비록 내가 처한 현장이, 삶의 여건이 비록 적고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수상궁에 있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신 그 느헤미야의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셔서 2023년도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아멘.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내 주님의 사랑 있는 그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라앉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가라앉 나의 주님의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님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느헤미야, 나의 위로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2023년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심을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느헤미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주의 이름 부르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설 명절 당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삶에서 간증하며 삶에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부족함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2023년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갈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설 명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그 마음을 안 인생으로 오직 세상에 진정한 위로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임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역사가 충만한 2023년도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에 만나는 많은 일가 친척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고 가는 또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로를 지키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차량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또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귀의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해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한 지체된 우리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신은정 집사님, 이재훈 집사님 가정, 또 함현정 성도님, 또 김민순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신은정 이재훈 집사님의 자녀인 이찬양 청년, 이해찬 학생, 이은찬 학생, 이주은 어린이, 이세연 어린이, 이희은 어린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날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복된 은혜의 삶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 광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사실 이제 자유롭게 드린 부분이 있겠지만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없고 오늘 함께 연합 예배로 드렸으니까 오프라인으로 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한 성도님이 계시지만 함께 또 혹시 못하면 온라인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라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있군요. 무교전도와 금요일도 동일하게 있을 예정입니다. 또 여전히 기부금 연수 중 필요하신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제 사업장이 백석 비전 실용음악학원 또 아랑고고 장구학원을 위해서도 계속 포함시켜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사랑의 도상 말씀 읽기 캠페인은요,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또 에스더 1장 말씀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중에 읽어온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 명절이라서 특별히 이제 새가족 교육은 없고요. 함께 우리 귀한 한 집사님께서 떡국을 찬조하셨습니다. 떡국을 함께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함께 암송할 말씀 읽는 시간 갖기로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을 60장 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을 또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요. 그럼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암송하며 또 계속적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 설 명절이 되는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한 마음 모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의 노력이 부어지고 우리의 땀방울이 흘린 모든 것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되, 정말 주께서 선하신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열매로 맛보아 아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길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히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표적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에서 간증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축복의 모델, 기적의 모델입니다. 주님 이러한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일어나면서 인사하시며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의 통주만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2023년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